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를 뜻합니다. 그게 무슨 철학파가 아닙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뿌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입니다.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반공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목사가 공산당은 원수다, 경멸해야 한다, 뿌리 뽑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탄을 용서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공산주의를 거의 사탄과 같은 등급으로 보니까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본 시각과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친족, 무슨 가족 이런 인연도 다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없애야 한다. 다만 공산주의에 넘어간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도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정치인 중에서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보는 사람과 상대적 악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루만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이 그런 분이고 유럽에서는 드골, 처칠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대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타협할 수 있는 상대적 악으로 또는 동반자로 본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용된 다음에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흔히 무산계급 독재라고 합니다. 무산계급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궤변이죠. 프롤레타리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니까 이 계급이 독재하는 것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궤변입니다. 이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말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재가 곧 민주라는 억지의 논리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혼란 전술을 펴고 거짓말과 폭력을, 선동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공산주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아까 한경직 목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합니다. 또 자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하는 것은 그 이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 첫째,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의 소중함, 영혼의 고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물질작용의 부산물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람이 생선을 먹을 때, 회쳐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할 때
그 생선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생선에 고귀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이고 요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생선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4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을 죽인 김명철이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김명철이를 환영하는 자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명철을 왜 환영하느냐? 그게 주사파든 김일성주의자든 진보적 민주주의자든 민중민주주의자든 그 뿌리가 계급투쟁론에 속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김명철을 영웅으로 봅니다. 왜냐? 계급의 원수인 국군 장병 46명을 죽였으니까 영웅이죠. 그러니까 김명철을 뭐 평화의 사도라니 이따위 식으로 미화해가지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을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계급적 적대감입니다. 무상계급이 아닌 타 계급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존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봅니다. 정신적 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결국 북한의 무신론과 유물론 대 남한의 기독교 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신론의 대결이다. 그 종교는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이 모든 고급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론은 인간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대결은 인간을 증오하는 세력과 인간을 사랑하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해야만 한국에서는 한 학생이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1987년 박종철 죽은 고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학살을 해도 북한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계급적 원수를 죽였다. 계급적 원수를 죽이는 것은 혁명 과정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 역사와 맞는 시작은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제헌국회 제1차 회의입니다. 개원식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시의장으로 초대된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최초의 공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겸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적처럼 온 이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은 한국 사람의 실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미국 등 연합국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절대자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종교가 인간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것은 절대자. 그 절대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 이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절대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런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소련의 붉은 군대가 아니라 자신이 지휘한 항일 빨치산 완전히 가공된 겁니다. 이거 없었던 겁니다. 빨치산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역사를 조작합니다.
그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김일성이라는 것은,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도 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씨는 1986년, 89년에 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를 가르치고 남한에서는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히즈 스토리는 김일성의 스토리만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절대성에 도전할 만한 위협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일성만 가르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에 있었던 제1대 대통령 취임사의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서는 감격한 마음과 일편 감당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오만방자한 태도, 겸손한 이승만과 오만방자한 가짜 김일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승만과 김일성은 똑같이 기독교라는 뿌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전주이시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끈질기게 과거시험에 도전해서나 낙방을 거듭하다가 가보경량으로 과거시험이 없어져 버리니까 좌절해 있을 때 친구 소개로 배제학당에 나가면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비로소 기독교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구 세력에서 급진 개화세로 바뀌는데 그 매개를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김일성은 이승만보다도 집안이 더 독실한 기독교였습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1911년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만든 미션스쿨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도 성경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강반석은 고향인 칠골교회의 집사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강반석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 육촌동생 강양욱은 소년 김일성의 주일학교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어떻게 됐느냐? 조실 부무하고 나서는 만주로 가서 공산주의와 만났습니다. 공산주의와 가짜 기독교가 결합된 것이 이 주체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교. 신도수로는 세계 10대 종교입니다. 이 10계명,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북한에도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 중에서 기독교에서 차용해 간 것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조직의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산당과 비슷하죠. 선악은 다르지만은 그 조직이 강한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주의, 김일성주의, 자칭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가짜 기독교가 악성 공산주의와 교배하에서 낳은 괴물입니다. 변종인 셈이죠. 이승만은 감옥에서 한 5년 고생하다가 거기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명문학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톤을 다니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정신, 과학정신, 청교도정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자기의 신념으로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국가 건설의 윤리와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 미국의 청교도 정신, 미국의 합리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상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악령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영혼으로 된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란 것은 어떤 문명이, 어떤 무대에서 노는가, 어떤 무대에서 생활하는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때 만주로 가지 않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고 하면 좀 한국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은 선진 해양문화권에서, 김일성은 후진 대륙문화권에서 살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북한 정권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륙이라는 것은 독재, 미신, 폐쇄, 권력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문화권은 자유민주주의, 개방, 관용, 과학, 법치주의, 이것이 해양문화권의 특징입니다. 이 오늘날 한국에서 좌파 세력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대륙 문화권 지향적인 정책을 많이 씁니다.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과는 사이가 나쁘고 대륙 문화권에 속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영혼이 가르치는 대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 이념. 이념은 이론에 대한 신념의 약자인데요. 신념보다 더 끈질긴 일관성을 가진 게 이념입니다. 이 이념, 인간의 영혼을 장악한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역대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 중에서 전향자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전향자가 가장 적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 벗어나느냐? 살래 죽을래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부리는 경우 이외에는 자발적인 전향이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정오심을 어떻게 배워가느냐 하는 것은 그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북한 인민학교 1학년 수학교 와서 1995년 판입니다. 이런 셈법이 있어요.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성냥이 놈 땅크를 처음에 6대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 대 까부셨습니까? 이 셈본 수학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학년 수학 교과서에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이거 인민학교. 미제 성냥이 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마을에 큰 물이 나서 살림집이 78채 떠내려가고 마사진, 이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마사진 집은 이보다 15채 더 많습니다. 마사진 집은 몇 채입니까? 떠내려간 집과 마사진 집은 모두 몇 채입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기르는 것이죠. 남조선에 사는 차돌이가 미제 성냥이 놈들을 반대하는 삐라 238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장은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뿌리고 나머지 154장은 미제 성냥이 놈들이 있는데 뿌렸습니다.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몇 장 뿌렸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미제 성냥이 놈들과 그 앞잡이 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남조선의 소년들은 어느 날 한 묶음에 150장씩인 삐라 415묶음을 뿌리고 한 묶음에 50장씩인 삐라 15묶음을 붙였습니다. 뿌린 삐라는 붙인 삐라의 몇 배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만난 것은 이 고급 종교가 국가와 만날 때 아주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통일신라기에 불교가 호국불교 역할을 하면서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통일하면서 백제 고구려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상부통일할 때 있었던 그런 혼란과 부작용과 갈등을 당시에 불교가 상당히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 비슷한 역할을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알렌, 아펜젤라 등 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일은 주로 병원 만들고 교회 짓고 학교를 세우고 특히 여성들 교육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봉건적 잔재로부터 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인이다. 내 삶의 결정자다. 하는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백성 신분에서 탈피해가지고 국민이 되도록 만드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야말로 기독교가 민족의 운명과 손잡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33명의 지도자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정신은 기독교식 저항운동의 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의 순교가 상징하듯이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분들이 나중에 만든 교회가 고려신학파 교회입니다. 고신파라고 합니다. 개혁적 보수주의다. 이 유럽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시아에서 천황 숭배에 반대해가지고 순교한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광복 후에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운동의 지도자로 나서고 북한에서는 기독교인 조만식 선생이 북한의 반공 기독교 세력을 이끌다가 소련 북한 공산당의 탄압에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남북한 공이 많이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장교들 중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 손에 잃고서도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했던 손양원 목사, 이분은 또 나중에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아들이 여순 14인대 반란 사건 때 희생이 되었는데, 뭐 등등, 이렇게 해서 6.25를 겪으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시련을 이겨냈다고 볼 수 있죠. 일제시대의 억압도 이겨내고 공산주의 도전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근대화에 필요한 근로윤리를 확산시키고, 한편에서는 근대화에서 소외된 소외층, 빈민층을 돕는 데 앞장서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민주화의 성지, 성역 비슷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북한이 대기근을 만나서 탈북자들이 생길 때는 탈북자들을 구해오는 역할에 한국 개신교가 가장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당과의 싸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휴전선 남쪽에서 공산당과 기독교가 싸워서 기독교가 이겨야지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당을 경멸할 수가 있는 거죠. 황정직 목사 말씀대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원수인 제1원수인 공산당을 경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는 기독교인들도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공산당이 아니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정치에나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루어진 여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 기독교든 무슨 마호메트 교도든 불교든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말살하는 또 다른 종교죠. 또 다른 종교죠. 북한은 종교국가입니다. 자칭 주체 종교죠. 한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주체 사상입니다. 북한에서 주체적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머지는 다 비주체적인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놓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면서 수령 독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모든 공산주의가 공통점이 있는 게 거짓말을 철저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180도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공산주의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말쟁입니다. 선동가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주의자죠.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앞서갑니다. 한국에서도 좌파 세력이 득세하면서 수많은 선동이 난무하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합니다. 정권이 국가기관, 국방부라든지 뭐 국정원 통일부에 대해서 거짓말하라는 압박을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국가가 거짓말하고 국가가 역사를 조작하는 데가 모범 사례가 있죠.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였고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의 김일성 혁명 역사 조작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 조작의 나라를 본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은 바로 그게 계급투쟁론이라는 공통적인 악의 논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흔히 공산주의를 우리는 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령. 악령에 씌워진 사람을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 악령에 씌워진 사람. 그것을 합리적인 설도로 될 것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의 힘으로 대결할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남북한 대결의 궁극적인, 겉으로는 남북한 대결은 정체성을 두고 또는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바닥에 있는 것은 이념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그보다 더 바닥에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뭐냐? 정오를 먹고 사는 악령. 또 한쪽은 사랑의 종교의 대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기독교의 대결입니다. 오는 3월 1일 광화문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싸움은 대한민국이 헌법 제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을 한반도에서 경멸할 때만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